우리가 어렸을 적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스케이크란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을 때는 하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드. 예, 하드. 여러분 그 하드 타임을 약진의 발판으로 하니까 하드 먹는 시간이 약진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드 타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제일 어려운 시간, 어쩌면 역경의 시간, 어쩌면 공경의 시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상태가 무슨 타임이라고 합니까? 하드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하드 타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다윗 엄청난 하드 타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 하드 타임이 있었어요. 요셉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드 타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드 타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인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스스로가 매를 벌어갖고서 하나님께서 매를 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자세를 갖고 살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자초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결국은 뭐냐면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려운 경험을 갖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초해서 어떤지 혹은 하나님의 뭔가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단련한 후에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든 간에 결론은 뭐를 의미하냐? 이 어려웠을 때, 하드타임을 당했을 때 좌절하거나 화내거나 썩내거나 불평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냐고 도리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하드타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와 형통의 약진의 발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하드타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또한 이 역경이 있을 수가 있고 역경 속에서는 진짜 막다른 골목 이기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이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갖고서 스스로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라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그가 남방으로 내려갔고 남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자 하는 이기에 처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너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했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계를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갖고서 스스로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을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하는 그런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하드타임이 승리와 형통의 번성의 약진의 발판으로 바꿔지는 귀한 시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만 하드타임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드타임이니까 여러분들 영어니까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어려움, 어릴 때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뭐가 올 수가 있다?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어려운 공경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2012년에 있어서 오늘이 딱 절반 되는 날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2012년 전반기를 볼 때 그 전에 인생을 다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국한을 합시다. 2012년으로만 보자고요. 2012년을 볼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참 있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본의 아니게 애기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위기에 처했던 분도 참 많았을 겁니다. 많은 위기나 또 많은 어려움이 직면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 위기가 이제 2012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또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 어려웠던 일들이 다 뭐가 돼야 되면 승리와 형통으로 바꾸는 재료로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약진의 발판으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든 위기는 어디부터 오냐? 어려움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려움, 영적 위기 때문에 온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압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난간, 모든 위기는 어디부터 오냐? 영적인 것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환경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 하고 시험 막막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실타래 같이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그 어렵게 보였던 하드타임이 이제 뭐예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또한 승리의 시간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는 사촌이 있었어요. 그 사촌이 누구냐?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엄청나게 성군이었어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의 뭐냐면 10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52년간을 통치했어요. 어떤 점에서는 자기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면 참 왕만 몇 년을 했다고요? 52년간을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 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씩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우시야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시야가 쓸데없이 누구의 일에 관여했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우시야에게 너는 끼어들지 말라.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에 관여하지 말랬어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인정적인 것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로운 생각이나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여러분의 인정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한 뭐를 갖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는 다 좋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게 붙어줬던 진짜 뭐냐면 대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뭐예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는 어디부터 오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그중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어려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그것 때문에 뭘 받았냐? 그의 몸이 뭐로 바뀌었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영적 감각이 상실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건, 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뭘 먹지 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류, 발음하겠죠, 뭐한데, 답니다. 갑갑이, 갑갑하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다 갑각류. 각각류를 먹지 말랬어요. 각각류의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개. 나 개를 원래 안 먹었어. 우리 성도들에서 내가 주기 때 먹어. 근데 성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때리는 거, 피면치고 먹지 말고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그때 먹은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변질됐구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먹는 것도 성경적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뭐예요? 각각류를 먹지 말는데 각각류의 특징이 뭡니까? 각각류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딴 다른 건 감각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뭐에 예민해야 되냐?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진장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라. 혹은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통해 갖고서 이아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걸 또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영 아니오시다 일 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들었을 때는 한번 검증하시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하도 거짓 선지자도 많을 수가 있고 참된 선지자라도 어떨 때를 보게 보면 참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뭘 갖고 그 받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뭐예요?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점검해서 그것이 옳다 한다면 그것을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2년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느냐? 환경이 달라진 거나 인간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환경을 의지했던 거,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이제는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뭐예요? 인간적으로 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시아로 하여금 문둥병에 걸게 하고 결국은 우시아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시아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이 유다 나라와 이사야에게도 뭐냐면 크나큰 어려움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한 유다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하드타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겠고 그 어려움을 승리와 형통의 머리 삼기 위해서는 약진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는 오늘 7가지 법칙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까 말 들어보니까 유지원 안수사님이 간증했을 때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가뭄이 들었다는데 이번 특별한 성현을 통해 갖고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뭐를 통해 갖고서 그 말을 통해 갖고서 근데 뭐냐면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설마 그게 나에게 큰 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농담을 얘기했다면 그 일이 오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예언적인 말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했냐? 유지원 안수 집사님께 뭔가 자금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해서 나가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콩난 데 콩날 수밖에 없고 판난 데 판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려운 생각,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사고의 방식, the way of thinking, 하나의 사고의 자세로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승리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기 위해서 이 하드타임이 약진의 발판으로 바뀌기 위해서 뭐부터 달라져야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옳다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갖고 나갈 때 보면 사람들 때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뭐 했어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 알고? 살고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가 유다가 그 성군이 죽었어요. 성령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의 생활하다가 망하게 됐고 갈팡지팡 했을 때 이 하드타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전반기에 어려웠던 것들이 단지 어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약진의 발판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얼굴이 다 심각해요. 어떤 분 처진 분이 있어요.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만 웃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웃어줘야지.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웃을 일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뻐하면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다 보면 기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고 구조를 바꾸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드타임, 이 역경이 승리와 형통의 약진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 하드타임을 겪을 때 뭘 해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에 나왔어요. 한번 이사야 6장 1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 누구를 찾으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하나님 뭐 할까 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은 참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서 힘든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것이 원인이 어떤 간에 뭐를 찾아야 된다고?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를 찾으면부터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오늘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라는 나라가 힘들게 되었어요. 또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참 힘들게 됐어요. 진짜 환경과 여건을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영적 패닉 상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는 어떻게 됐냐? 첫째가 뭐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뭐 하셨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찾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첫째 한 가지 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강야로 가게 됐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이 하갈과 그가 데리고 온 이스마엘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갈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방송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 필요한 뭐를? 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도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언약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어려움이 없다 한다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못됐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뭐예요? 더 하나님께 밀착함으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유지하냐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은 우시아로 하여금 유다 나라로 하여금 뭘 하게 됐냐? 예,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드타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 첫 번째는 뭘 했어요? 어려움은 뭘 찾게 한다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 사사기를 보세요.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어려움, 위기, 역경은 뭘 한다고요? 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뭘 하게 된다고? 다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1절을 볼 때. 달려가서 뭘 봤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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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남으로서 뭘 보게 됐다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어떤 다른 여자를 바람 피우는 말미암아 기도도 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여인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갔던 사업이 하나님을 안 찾는데 뭔가를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츄에이션이 꼭 나쁜 것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침에 있는 이슬이 뱀이 먹으면 뭐를 만들고 독을 만들고 벌이 마시면 뭐를 만든다? 꿀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꿀 같은 그런 성도들이 꿀이 아니라 벌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그 모든 것이 다 뭐로 바꿔지라고요? 꿀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과 인간만을 의지해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누구만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뭘 한다고? 신앙을 점검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 기도 운동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미스바로. 근데 기도했을 때 누가 또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것들 모이나 다시 그걸 흩어놓자고 하고서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갖고서 한번 어장관리, 조직관리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조폭 같은 블레셋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볼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칼이 철로 다 만들어졌어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시대였냐? 철기 시대가 아니라 목기 시대야. 목기가 뭐예요? 목기. 나물 먹자. 예, 석기 시대도 아니고, 예? 나무로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하고 칼과 싸우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 칼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때 불가능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뭐였냐면 사무엘 보고서 백성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뭡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무슨 예배라고?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를 회복이 돼야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 때 막 혼자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데 더 힘들어. 혼자서 막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막 시큰시큰 아프고 뭐지? 어떤 분들은 머리를 무슨 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머리통이 막, 지근지근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은 절대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있으면 세 번째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경영학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기업가나 뭐가 망할 걸 보게 되면 다 판단의 미스야. 삶의 자세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걸 봤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 무슨 천사냐면, 스랍. 천사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6장 2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는 말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천사들은 뭘 갖고 있는지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날개 2가지가 갖고 있는 천사도 있지만, 이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두 날개는 뭐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밑에 있는 두 날개는 뭐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두 날개는 뭐합니까? 창하하며, 알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손으로 얼굴 가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의미하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뭘 나타내면? 겸손.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뭘 나타내면 겸손과 동시에 뭐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뭐를 가리고 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발. 그러면 두 발을 생각해 봅시다. 두 발로 하면 무슨 슈즈 이름도 있겠지만 두 발로. 근데 여러분 두 발로 예배를 잘 드리러 왔습니까? 두 발로 어디 야육에서 막걸리 마시러 지방 경상도까지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두 발로 노래방에 가고서 여러분 두 발로 노름하러 갔습니까? 여러분들 두 발로 뭐예요? 이 발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서 뭐를 벗으랬습니까? 너 신을 벗으랬어요. 여러분들 이 두 발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두 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두 발로 뭐예요?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제시셨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깨달았다는 겁니까? 이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두 발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가렸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두 발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발로 노래방 가서 술 헐쩍헐쩍 마시면서
예? 예배를 안 드리면서 두 발로 놀러 다니기는 너무 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발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뭡니까? 가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손으로 그걸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이 얼굴을 가린 거고. 또한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건 뭐를 의미한 겁니까? 예,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서 두 날개로 창하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서 그 10년 가운데서 뭐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보면서 뭐가 됐다고? 이 이사야는 진정한 뭐로 됐다고요? 예, 예배자로서 다시 서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거나 어려질 때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드니까 해봤자 귀찮더라. 난 내버렸다.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게 보면 다 웃음 다 없어집니다. 다 이게 예? 감동이 없는 얼굴, 할렐루야. 예? 뭔가 눌렸던 얼굴, 뭔가 해서 이 굳어진 얼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뭐가 성공이 되냐? 여러분 인생이 성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면 여러분 두 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그 배우에 대해서 성공하는 배우는 성공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얼굴 표정을 치고 성공한 사람처럼 뭐 하랬어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기독교과 전문의, 성공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하는 그런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신앙이 점검하게 되면 뭐부터 회복이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근엄한 얼굴을 가지니까 제가 웃는 게 좀 그래서 나도 근엄하게 되려고 그래. 아니야. 이렇게 저녁에 밥을 제대로 못 먹네. 딱딱한 거 뱃속에 걸려서 좀 불편한 얼굴인가. 여러분들 기뻐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단계 말했습니다. 네 번은 뭐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뭘 하게 되냐? 쉬운 말로 주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 하게 된다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병법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손자가 뭐였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이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근엄하게 되니까 나도 근엄하게 설교하기 원하는데 비록 근엄하게 설교하고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7가지를 이번 2012년 이 7월달부터 12월 다 적용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7가지 적용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번 주일날 한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번 주일날 10가지 법칙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뭐야? 예수님을 뭐예요? 만나야 된다. 어떤 점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비슷할 수가 있어. 근데 저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한다고?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게 약간 뉘앙스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6월달을 점검해서 10가지 법칙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6개월 시작하면서 지금 7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뭐가 되냐? 진정한 예배자, 예배가 성공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돼요. 주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장점은 더 키우시고 단점은 보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딱 보니까 이사야가 그 예배 안에 들어가다가 뭘 깨닫냐?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 읽어봅시다. 예. 5절,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뭘 파악하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이 뭐니 열등의식에 빠진 분이 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도 발견한 것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여러분 각자에게만 준 장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거, 은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민족적으로 여기 힘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한 5천 명이 힘들게 됐어요. 남자가. 강량이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뭘 깨닫게 됐어요? 어린 소년이 자기가 뭐야? 다들 먹는 것이 없었다 자기는 뭐가 있었다는 거? 오병이어의 도시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는 것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본인을 파악하는 거야. 예, 주제 파악. 예, 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지 돼. Understand me. 자기 스스로를 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인이었다는 거. 여러분들도요, 그동안 6개월 살면서 내가 옳다 했던 것이 다 옳은 것만 생각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일 수도 있다? 죄일 수도 있다. 아집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편집증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니까 예배자가 되면 네 번째 뭐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나는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그것도 깨닫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깨닫는 건 두 가지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건 다 깨달아서 그건 죄는 다 버리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더 뭐 하라고요? 예, 그걸 확장 발전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5번째 법칙이 있어요. 특히 이번 이사야 6장을 통해서는 이사야가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5번째 뭐가 임한다? 5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5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4번째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죄인을 깨닫게 됐어요. 예배자로서 깨닫게 되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가, 직장, 만남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간증이 엄청나게 다 일어나.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하고 꼭 연결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다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같이 했어. 근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5번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시면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깨달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은혜는 뭐야?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장 6절.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접은 바 핀소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따스인 너 악이 죄하였고 너 죄가 사하여졌니라. 아멘. 뭐가 사하여졌다고요? 악과 죄가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악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악인이야. 죄자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이는 자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새벽 기도에 주신 게 있어요. 예. 보이는 자라서 형통하는 성도가 되게 해. 그 말씀을 선포하랬어요. 근데 그 시편 1편을 들은 분들도 있지만 안 들은 분도 참 많아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고 계세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면 보이는 자는 뭐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뭐 한다고? 보이는 자는? 그 행사가 뭐 한다고? 형통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뭐냐면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뭐냐면 시편 1편을 붙잡아놓은 것은 시편 1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지만 그 시편 1편이 그냥 안다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편 1편이 내 삶 속에 뭐 해야 된다고?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뭘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입에 때 뭘 내줬어요? 숯불을 딱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뭐가 사해졌어요? 죄와 악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은 또 은사를 발견하게 됐어. 근데 은사는 뭐예요? 은사가 장성하게 있고 하나님께 더 좋아하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무슨 은혜예요? 만 가지 은혜야. 그 은혜는 죄인은 죄를 깨닫게 죄를 사하게 하신 은혜도 있지만 또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빠진 상태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여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명제도 주신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준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일단 현장 처리, 현장에 있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현장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원하냐면요,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더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한테 와서 보고 배우라 했어. 그때 딱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뭡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서 뭐 가르치고 배우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은요, 백화점 문화 강좌를 가면 더 잘 가르쳐요. 근데 교회로 하여금 뭐야? 말씀 선포하는 것보다는 자 물타기 해갖고 자꾸만 엉뚱한 걸 더 가르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부모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으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뭘 주시냐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전도할 때 몇 장을 펴라. 왜냐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이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뭐냐면 컵을 확 던져버리고.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나도 너무 아들처럼 생각해. 아들처럼 키웠어, 그분도. 그러니까 너무나 뭐냐면 신비로운 게 없어졌어. 아버지로서도 우리 또 아들로서 신비로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딱 뭐 하고 있는 같이 뭐냐면 망치가 확 날라와. 그래서 내 친구 망치 한 마디 다행이고 나도 그래서 조심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식한 분이 아니야.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고 유명한 사업가야. 근데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가 나냐면 망치가 날라오고 벤치가 날라오고.
근데 뭐 다른 분한테 무인장 잘해주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간단합니다. 진짜 매를 또 때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예? 깨닫게 하면서 해야 된다. 갑자기 망치 확 던져버렸어. 확 지켜서 내 친구가 난 놀라고서 할렐루야. 가만히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친구가 하는 말이 깨비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거야, 깨비. 깨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내 친구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게도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마다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어떻게 애들 가르치는가. 근데 어떨 때는 그 방법을 가르쳐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거 할 때 좀 냉정하지 않나 해서 그걸 못했을 경우는 진짜 애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뭐냐? 비즈니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면 그 음성을 쫓아간다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뭐예요? 당장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때가 되면 그게 참다는 거 다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본인 자신을 온유하지 않으면서 온갖 힘들게 하면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 좋은 선생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 집에서 교육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육 다 빌려오지 마세요. 제 주장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애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양육할 때 학원 강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모도 온전한 주의 성수해야 돼. 부모도 온전한 집에서 생활해야지 돼.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 또 자녀에게 또 임하는 거야. 아멘. 근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을 칩다, 내 딸아, 잘 돼가라. 예. 그걸 뭐 한자 수어로 뭔지 아십니까? 답니다. 연목 구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면목동에 가서 구어를 하느냐 하는데 연목 구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건 꼭 뭐 자녀 교육뿐만 아니야. 사업도 마찬가지야. 직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의 명철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뭐 하라고요?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예. 그 하드타임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예,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드타임을 통해서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예배자가 됐죠.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뭘 해야 되냐? 자기 사명을 깨달으시고, 예. 자기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업 잘 돼봐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봐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예.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골프만 치러 다니려고 그러고. 예? 하나님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특별히 뭐냐면 자기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지고 뭔가 잘 됐다면 뭐예요? 자기에 향한 뭐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에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하드타임, 어려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고요? 마지막 7번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명을 뭐 하게 된다? 실천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뭐요? 나를 뭐 하라고? 보내소서. 아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소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실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선포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편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사명도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사명을 들었고 뭘 하지 않았을 때? 예?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뭐 하지 않을 때? 실천하지 않고 엉뚱한 방에 갔을 때 어느 대학교 입학했어요? 고려대학교 뱃속 가까이에 입학했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그러면 다들 말씀 안 들어야겠지. 거기 들어가려고. 고려가 아니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뱃속학과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온 건 뭐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했다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부르짖게 됐고 첫 번째다. 하나님을 찾게 됐고 두 번째 뭐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됐고 세 번째 뭐 했어요? 예배자가 돼서 감사하게 됐고 네 번째 뭐가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됐고 다섯 번째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계속 편안해 봐봐요. 사명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012년 6개월이 힘들었다 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힘들었을 때나 힘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굳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뭐하게 한다고요? 승리와 형통을 이루는 약진의 발판 팀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고 전진하면 나아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 뭐예요? KPC, 켄터키 뭐예요? KP가 아니라 F지. KF, 예, 프라이드 치킨. KFC의 뭐예요? 그 CEO에 대해서 글을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저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65세 될 때까지 뭔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그거 뭐 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뭘 잡았어요?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켰어요? 안 시켜줬어요? 역전해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65세까지 가면 안 되겠고, 아멘. 2012년 뭐야? 6월 30일로 다 됐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2012년 뭐가? 7월 1일부터가 뭐야? 그 KFC 그 CEO의 65세와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딱 7가지 말했어요. 첫째 뭐 한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우리 나라 하여금 뭐 하게 한다? 하나님을 찾게 한다. 예.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하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드타임은 뭐 한다고? 나라 하여금 뭐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 세 번째는 예배자로 만든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된다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좋은 것도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한다고? 근데 깨닫게 됐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 함에도 있는데 그 도우시는 뭐가 임한다고?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신다고요? 나갈 방향을 주는 거야. 현실적인 건 다 처리해주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 삶을 깨닫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이 남성계, 여성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수목의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직장, 학업, 논란, 형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 있고 물건이 임합니다. 하며 선한 청지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7가지 법칙을 잘 사용하면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